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는 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복되게 하신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아예 그런 생각할 정도로 관심조차 하나님께 두지를 않게 됐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자기가 한번 신을 택하면 함부로 바꾸지 않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죄악에 대한 지적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팔레스타인 작은 땅 아닙니까? 근데 나라도 작았지만 주변에는 너무나 강한 나라들이 항상 옆에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우리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서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쪽에는 애굽,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는 아람이, 시리아가 있고, 이제 그 동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늘 이쪽 팔레스타인 땅에 위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옆을 다 봐도 뭐예요? 다 강대국이에요. 서쪽으로 가도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 북쪽과 동쪽으로 가면 또 이제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 나중에는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그 지역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냥 위치 자체가 늘 강한 나라 사이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외교를 잘 펼쳐야 됐거든요. 만약에 애굽 편에 붙으면 누가 미워하겠어요? 아수르가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아수르 편에 그렇다고 화친을 맺고 붙으면 애굽에 또 견제를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양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주변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때는 우리 열왕기 때도 보았지만 그 경계가 저쪽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요. 영토만 컸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서부터 찾아왔잖아요. 여러 왕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그 나라의 위상이 높이 올라간 때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어느 왕 때를 그리워했어요? 다윗 왕 때, 그 왕국, 그 다윗이 통치해서 이루어오는 그 번성기,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물려받았을 때 그때를 늘 그리워할 정도로 최정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자, 영토가 지금보다 몇 배 컸기 때문일까요?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둘로 나뉘었으면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각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똑같은, 정말 형제 국가끼리 똑같이 누가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가는지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국력이 약해졌어요. 많은 나라가 넘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수르란 나라, 여기는 어린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수르란 나라가 신흥강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남쪽, 그나마 남아있는 남쪽 유다에도 계속 위협을 가했어요. 자, 그러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건 굉장한 수치를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높 다마네스, 이거는 이제 애굽의 유명한 도시들, 특히 롭은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 혹시 아세요? 이제 멤피스라는 도시인데 애굽을 상징하는 도시들이에요. 자,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 애굽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랑 싸우겠다고 어디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애굽이 서쪽에 있었고 아수르가 동쪽에 있으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대국끼리 싸우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라는 항상 이게 전쟁터 원하지 않아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청일 전쟁할 때 자기네끼리 싸우지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 땅에서 싸웠거든요. 청나라 일본이 우리 땅에서 서로 싸웠단 말입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다간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다 해서 애굽 왕과 싸우기 위해서 무깃도라는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무깃도라는 곳, 이스라엘 위에 있는 곳.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 때 서로 여기서 격돌해야 될 만큼 굉장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무깃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종말을 상징하는 많은 표현 중에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모으더라. 아마겟돈, 그 무깃도가 바로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무깃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늘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터,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것인데,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막으려고 나갔다가 그만 전사를 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수치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일을 애굽 때문에 겪었어요. 자,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것과 같다. 시올은 나일강을 가리켜요. 또 강물을, 큰 강은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 있지 않습니까? 강이 크다고 하는 건 나라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나일강 얼마나 큰 강이에요? 유프라테스도 유명한 큰 강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너희들을 살 길을 찾는 것과 같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약소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큰 영적 무기입니다. 이거를 갖추고 나서 다른 전략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일 영적으로 의지해야 될 강한 무기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내 지혜과 지략으로 외교전으로 뭘 잘해보겠다.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방비를 잘하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통만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강대국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의 위치는 오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도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우리는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크지도 않은데 또 절반 딱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 영토적으로 볼 때도 물론 우리가 이제 분단의 그 아픔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영토 면에서나 가진 힘 면에서는, 인구 면에서나 작은 나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는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평화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땅을 위해 가슴을 품고 애통해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그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서 또 우리 국민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지금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죠. 지혜롭게 동맹 전략을 펼치는 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국제 정세가 언제 어떻게 뒤바뀌고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동맹의 체제가 위협받지 아니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협받지 아니하고, 주변의 여러 그 공산권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 특별히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안보 능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안보의 능력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 그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길 싫어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옛적부터라는 표현을 쓰세요.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멍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결박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나 싫어요.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왜 날 자꾸 구속해? 왜 자꾸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다면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신랑으로 너희는 신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언약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온갖 모든 약속을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들은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비유하시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는 게 온전히 살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내가 뭐 더럽혀졌다고 그래. 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어. 다만 우상을 포기하지 않을 뿐이야. 세상을 나는 붙들고 있을 뿐이지 나 하나님 버린 적 없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했다. 이제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고발하시냐면 이들이 날뛰는 낙타와 같고 성욕으로 헐떡거리는 암나귀처럼 그렇게 영적 간음을 행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다. 왜? 하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배반한 것은 간음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그런 간음을 했죠. 그냥 우상 가서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게 아니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정욕과 음행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속였어요. 가진 거 빼앗았습니다. 힘이 있으면 압제했어요. 부당하게 재판했습니다. 분노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힘의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돼? 이건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웃을 형제에게 강포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다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하나님 일부러 작정하셔서도 아니고 그 악이 이미 너를 책망하고 있고 너를 징계하고 있다. 자,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뭐라 그러세요? 악이다.
특별히 어떤 악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는 것도 큰 죄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는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견고하게 의지할 때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탓할 수가 없는 것이 모르잖아요. 그들은. 아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수치였어요. 26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도둑이 도둑질할 때는 몰래 합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이제 완전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마치 도둑질하듯이 몰래 신상 만들고 산으로 들러가서 하나님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근데 이 죄가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땐 다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자,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다 대고 우리 아버지다. 돌멩이를 향해서 나를 낳은 분이다. 이게 우상을 갖다가 막 그렇게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걸 마치 생명의 자기 근원처럼 섬겼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게 어쩌면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에 있는 DNA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시내산 모세가 잠깐 올라갔을 때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뛰어놀았어요. 이 DNA가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이 돌멩이가 나에게 축복을 준다. 이 나무가 나를 복주는 거다. 이러면서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긴 거죠. 자,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찾아야 될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찾다가 결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누구를 찾아와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고통 중에 우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믿는 태도지. 시컷 믿는 건 우상을 믿다가 왜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옵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죠. 우상이 힘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돌멩이가, 저 나무가 아무리 복을 빌어봤자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면 돌에게 빌었겠죠. 나무에게 빌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가서 그게 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았거든요.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고 실은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고통당할 때는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우상이 힘이 없는 것을 알면서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제 이게 또 아주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결정적일 땐 하나님을 찾을 거면 우상에게 하나님 같은 힘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건데 그러면 왜 평소에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갑니까? 우상을 섬겨야 자기의 세속적인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반응해야 되고 내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면 복인데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될까? 왜 나는 절제해야 되고 나는 왜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막 살지 못하고 경건히 살아야 될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쾌락을 향해 살고 싶고 나도 거짓말하며 살고 싶고 나도 돈 사랑하며 살고 싶고 나도 내 욕망 만족시키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자꾸 거추장스럽더라 이거예요. 그 인격의 하나님을 대하기가 자꾸 마음속에 부담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힘도 없는 우상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우상은 뭐였어요? 만들어진 신상이나 돌덩이가 아니라 실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인 거죠. 자기의 탐욕이 자신의 만족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떠나서 자기를 만족시킬 것을 찾아서 만들어 가진 게 우상이다.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신들이 어딨냐? 가서 그 신들한테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도 이제 기가 막히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신들의 수가 뭐처럼 많아요? 너희 성읍수만큼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탐욕이, 너희의 욕심이 네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너의 그 죄악된 그릇된 욕망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읍수만큼이나. 우리 사람 개개인은 다 그 수만큼이나 우상이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우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려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는 것이.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로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자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욕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빚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늘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섭리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면 네가 이거를 만날 것이라고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행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쫓아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